또 주님의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내가 간절히 이 시간 기다립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내 마른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그 어떤 사단의 번개도 그 결박도 나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주님을 믿음을 그 지킬 때,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시다. 드리며 나갑시다. 사단의 권세야 떠나가거라.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시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삶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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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저희가 주님 시간 한 잔의 기도를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끌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육신의 욕망을 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위에 이기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항상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핍박받고 숨어 예배드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예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이 4단계 방역 지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때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방송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회자나 설교자가 있어야 하니까 20명 미만, 그러니까 19명까지는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 또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이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19명 미만은 가능하다는 것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되었던 코이노니아 예배는 다음 주, 이게 8월 1일이 아니라 다음 주로 연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확산세가 빨리 꺾이고 접종률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게 좀 잘못 나왔는데요. 4절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단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네. 하락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급로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락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그것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이런 절망적이고 어렵고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잘 양육해가지고 왕후가 되게 하였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대궐문의 묵지기가 되어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왕의 암살을 음모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세웠던 이야기, 하지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의 2위, 제2위가 되었는데 그에게 왕이 어떤 권한을 주냐면 마치 왕처럼 궁궐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왜요? 뭐 꼴보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황제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1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하만이 보니까 진짜 절을 안 하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왕의 버금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중간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매우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유다인이래요. 유다인이라고 보니까 유다인으로 끌려온 사람 중에 자기의 조상과 유다인은 바로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로 유다인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자리를 잘 잡고 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야, 요 기회에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들의 재산을 내가 탈취하면 엄청난 이득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왕에게 가가지고,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원래부터 반항심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 1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그 민족을 어떻게 처리해도 좋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날짜가 언제냐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이 걸려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어느 날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딱 나오니까 유다인들은 정말로 위기에 완전히 처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동생인 에스더가 안부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때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너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왕후가 지금 머뭇거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근처에 간다는 건요, 왕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에스더가 왕에게 접근을 했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부름을 못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말 없이 왔는데 왕이 금규라고 하는 거 왕의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내밀어서 너를 용서한다, 너를 받아들인다 라고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네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미워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나그네와 같이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에너지, 가장 큰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와 그것이 없는 존재의 차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한 어린 양 한 마리를 한쪽에서는 혼자 두고 그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어미 양을 두고 그리고 새끼 양을 같이 넣어줬어요. 이 혼자 들어가 있는 양은 일로 가서 부딪히고 절로 가서 전기가 통하고 세 번쯤 이걸 시도를 해보더니 그냥 한가운데서 꼼짝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포기한 거죠. 하지만 어미가 있는 이 어린 양은 가서 부딪히면 또 엄마한테 가서 다시 회복하고 또 가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을 약자들이 보게 된 거죠. 의지할 곳이 있으면, 새롭게 내가 힘을 공급받을 곳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르드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결국은 온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옷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얼굴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많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각 왕국의 자식이와 눈에 정확한 분들을 하나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사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락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말하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는 이 위기가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길이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찰을 하고 파악을 하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이를 보아야만 하나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때에 말하면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한다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 않냐, 그러면 이 원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있고요. 또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한 그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정찰을 한 거죠. 상황을 파악한 거죠. 은혜의 정확한 액수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아, 이게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내 어떤 실수 때문에 왔는지, 이 문제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파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붙든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우리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를 파악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붙들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는 이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이 세운 통로이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됐는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때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동료들,
근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야 진짜 잘했다 라고 하는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관심과 격려해줘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그의 미래가 진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크고 작은 영향력이지 영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선하게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요. 이 이기적인 마음, 나의 발전과 나의 잘됨만 바라보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였던 것처럼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걸 받아줄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걸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거 하고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차이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에스더는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많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왕에게 나아갈 때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드라마 에스더라고 하는 영화 모르드게와 에스더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절정에 도달하는 게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의관을 쫙 이렇게 정제하고 왕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게 진짜 절정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게 결국은 위기지만 그 위기가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냐면 왕 앞에 에스더가 탁 나갔는데요. 왕이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보다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굴을 내밀고 그 에스더를 받아들여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뭘 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왕에게 찾아 나아갔습니다. 자, 5장이죠.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 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근두근 설레이게 해가지고 매우 아름답게 보이게 하면서 그래서 그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그걸 잡았습니다. 야,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 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야 상황에 맞는 거예요? 저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하만이 지금까지 왕에게 신뢰를 받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부딪히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라고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왕이 제일 신뢰하는 신하인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갈지, 이게 이제 전략과 전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번 왔어요. 하만이 잔치를 베풀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신하는 하나도 초대를 안 하고 나만 초대했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궁에 왔다가 나갈 때 누굴 보죠? 이 엎드려가지고 절하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를 또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모르드게 요놈이 죽기 전에는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비 뽑은 날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다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대를 높이 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갔어요. 에스더가 한 번 잔치를 베풀고 충분히 대접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마음에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들을 막 높여놓고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또 오세요. 한 번 더 잔치를, 두 번째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잔치에 오기 전에 요런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집에 높은 장대를 달고 이 잔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기분 좋게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에게 또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장입니다. 7장 2절.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에서의 잔치에 가거니와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출발할 때에 아시에서에게 물어보되 왕후에서여 그의 초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을 가지라고 시행하겠노라. 자,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규를 내밀었을 때 이야기했고, 잔치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에스더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왕이 세 번째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세 번을 하도록 만들고, 왕이 세 번 이야기한 건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르익었을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우리 민족을 도륙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장에 보면 왕이 하루는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왕궁 일기를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살아나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왕궁의 일기에 기록했다는 이 이야기만 있고 어떤 것도 베풀지 않았어요. 상을. 그 이야기를 요 타이밍에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뭐 관직이나 이런 걸 베풀었냐 그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누가 왔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 누구 없느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불러라. 하만, 내가 기뻐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만은 뭐라고 착각했어요? 나 외에 하나님 그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왕이 제일 신뢰하는 신하를 끌고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 줄 거라고 이 도성 수산을 다 다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좋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네가 이야기한 대로 행해라. 이렇게 된 거죠. 완전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딱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낙담했죠. 낙담해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모르드게를 다시오라고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이제 전세가 기울었으니까 당신은 모르드게를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사람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을 때는 그 사람이 내 편인데 내 상황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만이 신이 나가지고 모르게 때문에 막 그러니까 장대를 높이 달고 모르게 다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세가 이렇게 역전됐으니까 당신 이제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요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면 완전 내 편 없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잔치가 열렸고 왕이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완전 무르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제일 신뢰했던 이 하만인데 어떡하지? 고민이 생겨가지고 바깥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하만이 어떻게 행동하죠? 에스더의 발을 잡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라고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왕이 들어와가지고 딱 본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놈이 이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모르드게 중심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다가 엄청 높은 나무를 매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누구를 매달라고요?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거기에 죽고 모든 하만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 이게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동에는 뭐가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정적인 자리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국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사실은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힘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나의 삶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한 그들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결단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되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순공이나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와 있어 우리 또한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전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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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로 가기 원하는. 그렇습니다. 유다인 모두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살피며 또한 결단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를 부어 주시고 그것을 내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과부의 두 렙돈을 크다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직장을 위하여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가운데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노력한 것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분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